땅에 새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이 들어있는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환웅과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 만주와 넓은 대륙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 땅을 정하고 이곳에서부터 살아온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개천절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이 죄라는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란 얘기를 좀 해야겠고, 죄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라는 의미는 반성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들어있죠. 뭔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우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회개에는 그 반성한 내용을 다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회개를 원어적인 설명,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성서에 들어있는 회개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뒤돌아서서 간다. 그러니까 갔던 방향을 되돌려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거슬려서 옳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그냥 깨달았어요만 가지고는 기독교적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뭐를 잘못했냐는 거죠. 그 잘못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기독교는 사실 이것을 원죄, 아담이 에덴에 살 때 야훼의 명령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한 죄를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데, 이것과 달리 사실 이 원죄 말고 기독교는 율법을 이야기한, 이 율법을 범한 것을 죄라고 한다. 주로 10계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죠. 10계명을 범하면 죄를 짓는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을. 그런데 보통 타전교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계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 자체도 번역할 때 불교의 계율과는 조금 다른 의미, 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계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서양에서 기독교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율이 아니고,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계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의 역할을 하는, 보편적 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이 결국은 현행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정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왕권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종교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지죠.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무엇을 빼앗기냐 하면 법의 위치를 빼앗기게 돼요. 즉, 종교는 종교인들만에 해당되는 계율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꼭 법과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은 세속법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법이라고 하는 세속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법을 간섭하지 못하게끔, 혹은 또는 법이 종교를 그렇게 과하게 간섭하지는 못하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서로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냐 하면, 죄든 법이든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도덕이라는 덕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고 할 때, 계라는 말이 악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인 덕목을 계라고 부르고, 그 계를 가지고 만든 규범을 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계율은
계를 명문화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종교 안에서의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한 거예요. 반면에 유대교, 느헤미야가 모세 오경으로 유대교를 만들면서 결국은 정치를 종교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추구했단 말이죠. 재정일치사회예요. 그거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 그 전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여기는 계율이 아니라 율법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불교인데, 오래된 종교죠. 이 계율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율은 5개예요. 자, 법이 됐든 계가 됐든 이 두 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고, 다른 거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거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보기에도.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게 아닌 거죠. 법을 범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해석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는 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는 기본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5개는. 첫 번째가 불상생이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가 불사음, 음란하지 마라.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5가지 5개를 걸어놨어요. 종교가 걸어놓은 5개예요. 이게 유교가 발달하면서 유교에서는 이것을 인, 의, 예지, 신 이런 형태의 5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고, 불교가 5개라고 한 것을 유교에서는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 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5개를 어기는 것을 5대 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비구들은 250개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구니는 348개인가 이렇게 해서 계율을 정해서 거기 보면 별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거기도 주로 하지 마라, 하라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면 되지 않아요. 통치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법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치를 하고 해서 통치자가 뭔가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어서 그 해석할 여지를 가지고 때로는 죄로, 때로는 죄가 아닌 것으로 엿장수처럼 주물러야만 통치하는 자에게 권위도 생기고 또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법은 느슨하게 만들어요. 디테일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계가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은 정의만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정의가 뭐냐라, 정의가 뭔가, 이것을 정의하는 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무엇이 정의인지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가지고 권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느슨하게 만들고 해석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보면 이거 특별히 뭔가 해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살아있는 생명을 해야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주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살아있는 것들은 해야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도둑질 하지 말아 해서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만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율이 법이 되니까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뭔가 만들어 놓은 형체를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면 되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지내지 않는 게 뭐냐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안식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몇 발짝을 걸을 수 있느냐, 안식일에. 내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 수 있느냐. 내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면 일이고 무엇을 하면 일이 아닌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의 엿장수 같은 해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딱 보기에 분명해 보이는 것들은 안 건드려요. 사소한 것들을 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돼지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 빠진 돼지를 건져야 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파 누워있는데 예수가 회당에 갔을 때 환자가 있었죠.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모세의 오경이 만들어졌고, 예레미야가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모든 법률과 종교제에 관련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엑기스를 하나 뽑아내죠. 구약이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다 보니까 율도 있고 법도 들어있어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기독교가 그 전통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또 국교가 되면서 이게 법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이다, 뭐가 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달아주는 것으로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죄다 저렇게 하면 죄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해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바울의 기독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환호한 거란 말이죠. 지절부리 너절부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묻지 않아요. 왜? 인간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죄값은 너희가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면 되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너희가 반성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뭐는 해결 안 돼? 원죄만큼은 해결 안 되니까 이거는 예수가 죽었다는 희생을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당시 율법에 엄청나게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복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바리사이들이나 혹은 랍비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이건 죄야 아니한 걸 따지고 뭐 이 죄를 갚으려면 비둘기 한 마리야 뭐 양 한 마리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갈고대면서 뜯어내던 것들이 심각했는데, 당시 바울은 그냥 이거 예수 하나 믿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퉁쳐지는 거야 한 방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종교였겠냔 말이죠, 개념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친 듯이 번성하는 거예요. 왜? 종교에 치였던 사람한테 기독론은 복음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음이 아닌 독서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짓말.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기독론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면 종교에 치였던 유대인들에겐 이것이 복음이었으니까. 또한 로마 역시도 수많은 종교 제례들이 있는데 그 제례들로부터 한 방에 가벼워질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유교가 잘못되면서 그냥 신분 세탁한
똥 같은 양반들이 자기 과시용으로 제사를 거대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오만 제사들이 많아졌죠. 그 제사로부터 한 방에 여성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복음이에요.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그러면 진짜 바울의 얘기가 복음이 되려, 기독론이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 평생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내가 한 번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다. 구원파잖아요. 그런 게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이게 왜 거짓말이냐? 원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가 없어. 없는 죄를 무슨 수로 용서를 받아서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죄라는 건 내가 살면서 꾸준히 저지르는 잘못들이 죄예요. 종교에서는 종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법에서는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살면서 만들어진 보편적으로 담보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거스리는 행위를 인간은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모두 다 똥 뭉쳐서 한 번에 원자하는 것에 다 넣어가지고 한 방에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구원, 단 한 번의 회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개소리인 거예요. 종교는 절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그냥 내가 내 신을 믿어가면서 전통적으로 그 종교가 이거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며 지키며 사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근데 종교가 그 건실함 대신에 종교에만 몰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삶 대신에 종교적인 삶을 자꾸만 선택하라고 하는 그 잘못 때문에 있는 겁니다.